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혈기와 또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내가 주인된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또 입술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벌써 11월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요. 어느덧 이 11월 첫 주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남은 2019년을 의미 있고 또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이 유중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요 11월부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레위기가 오해를 받고 있죠.
레위기는 어렵다, 지루하다라는 생각들을 보통 이제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보통 성경 통독을 하다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막히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어렵다, 레위기는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로 넘치도록 담겨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런 배경과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오해받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사이비 이단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또는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요, 아예 이 요한계시록은 제쳐두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이면서 또 예수님에 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요, 읽고 또 해석할 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읽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그때의 일들을, 그때의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5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였을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95년에서 96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박해 시절에 그 시기에 쓰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인 이 요한이 기록을 하였고요.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요한 묵시록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묵시나 계시나 이제 비슷한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는 연극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연극을 시작할 때 이 무대의 커튼을 열어 보이는 것, 무대의 커튼을 열 때 그때 그것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복잡한 이 세상의 역사의 커튼을 들어 올리는 그러한 것인데, 이 역사의 커튼을 들어 올려서 이 연극 무대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죠. 이 역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묵시의 언어로 그렇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역사의 의미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만물의 종말에 관해서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 징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고 최후의 심판, 어떤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만을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한참 일어났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썼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썼던 내용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는 경험했고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를 살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끝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격려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러한 내용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초림과 재림, 처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악한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인 언어들로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이것은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예언이다, 어떤 미래의 세대를만을 위해서 주신 책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이 계시록의 시작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이 일은 이루어지고요, 믿지 않아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어야 하겠죠. 믿어도 믿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우리 계시록 1장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소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승리를 알고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다 라고 오늘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에는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를 인지하고 계시고 또 남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잘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을 읽을 때 내가 이러한 자들이구나, 이것들을 기억하고 숙지하고 이 성경의 기록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그의 피로 죄에서 사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음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7절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자들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세우셨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그 일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들이 어렵고 또 손해보고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하고 힘들고 노력해야 하고 극복하고 도전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끝끝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신다. 결국 주님이 통치하신다. 결국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주님은 승리한다가 바로 이 계시록의 결론인데요. 결국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 가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칠 때 결국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주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니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승리의 삶으로 살게 되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시작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남은 12월 이 두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